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 아담의 계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또한 잠시나마 이 땅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앞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이 아니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가운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애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후손들인 인간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죄를 행하는 존재들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13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특히나 9절에 보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의롭게 되는가?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하는 것은 선한 것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많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 생각을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나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경고합니다.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어디에서 순결이 나와요? 누가 자칭 스스로 순결하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욥기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없거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오직 재판자에게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구할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또다시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불의한 존재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이 패역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들에게 아주 경고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간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개역에서는 없도다고 하는 말씀이 10절, 12절에 한 번씩 삭제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이겁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요. 의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깨닫는 동물이라고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왜? 모두가 다 올바른 진리의 길에서 탈선해 있고 무익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라 이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위도 의롭다고 스스로 판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출생의 신비,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자들입니다. 죄로 시작한 존재들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알지 못합니다. 죄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다고 말씀하시죠. 잉태가 시작된 건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것들,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졌다고 하는 거, 그럼에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5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음에도 자기 자신의
출생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으로 잉태되어 출생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2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옳습니다. 이 땅 위에 선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 땅 위에서 과연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이 죄들 가운데에서 출생하고 죄를 짓는 자여 불결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게 성경은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의롭다고 할 수 있고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누가 의롭고 선하고 깨끗할 수 있겠는가? 누구요? 그가 누구요? 이 땅 위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했느냐?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모든 자들이 어찌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은 깨끗하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 자신의 존재 자체가 더럽고 불결한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의롭게 되는 것이요 깨끗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요 모든 죄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것을 알려 하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인 죄인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인데 악에서 시작된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악할 뿐입니다. 시작이 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도 악으로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고도 생각하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작이 잘못되었는데 그 과정 또한 잘못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시편 5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이죠. 마음에도 악한 마음을 갖고 있죠.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을 속일까 하는 생각들.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무슨 과정을 거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인간처럼 악한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뭐처럼 마셔요? 물처럼 마시는 자가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고 성경은 욥기서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어려운 것은 없겠죠. 쉽게 넘어가죠. 인간은 악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고 더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의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마지막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육신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왜 죽는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성경은 분명히 시편 89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죽느냐에 대해서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인간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아담이 되었던 이브가 되었던 아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은 뭐 죽음이라 이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죽음 이후에는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죄인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성경 분명히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믿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어찌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내리실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 이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되었던 이 세상이 되었던 짐승들이 되었던 식물들이 되었던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가 어디로 가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욥기서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디예요? 그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못이라 이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그를 미혹하고 그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참된 진리를 거부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32장이나 에스겔서 31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은 마귀가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그곳에 가면서 그냥 혼자 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수많은 인간들을 이끌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죄인들,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면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각이 없는가? 참된 지각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죄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시편 10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악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믿는 자 외에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지금 엄청난 재앙 속에 있음 속에서도 의사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0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시편 5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시편 14장 1절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그가 어두운 구름을 통하여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여러분이 시편 10장을 보면은 11절 보면 물론 교리적으로는 유대 이스라엘에게 관련된 것이지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독일 그 히틀러에 의하여서 수백만 명이 가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죠.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닥치는 그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진정 참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고 했죠. 그분이 누구요?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알려주겠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죽음, 생명을 멸하실 수 있고 죽음을 가져다 주실 수 있고 또 죽은 이후에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를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식은 뭐요? 참된 아는 것이 뭐요? 참된 지혜는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1장 7절이나 잠언 9장 10절이나 욥기서 2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는 두려우실 분이시라.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이 한번 노하시면은 이 인류가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이 세계에 순식간에 많은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저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것이 재앙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행하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멸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이거야. 자신의 지식, 자신의 기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죠. 어림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시간을 단축시키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그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림없는 소리야. 잠시 그 숫자는 줄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죠. 왜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고 있는가? 그것이 왜 온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뭐예요? 여러분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고통에서 면제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만 피하게 하셨겠어요?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이 출애굽기 10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1절, 2절, 3절을 읽어보시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가 보내준 내 아들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냈는가? 왜 내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였는가? 왜 내 아들로 하여금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했는가를 알고
내 아들을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 이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요? 마귀와 함께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오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서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거,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못 박게 피 흘려 죽은 나를 믿으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요,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실 일들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자기 마음에 주는 그것을 문책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심판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믿을 자가 누가 있어요? 정녕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지옥의 영원한 저주의 형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로만 생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심을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왜?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오셨다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 그저 4대 성인 중 하나요?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이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왜 나타나셨어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한다고 그러죠. 사도 요한의 증거가 그거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곧 나는 주여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고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들,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수양, 교양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면 종교심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은 종교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신지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음을 당하셔요?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의 제물, 화목 제물로 드려졌고 그 드려지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우리의 죄들에서 구속하시고 죄들을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께서 죄가 있으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서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들려 올려셔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야? 악한 죄인들에게 처형되는 방법이야,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기에 주님께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극악한 강도처럼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 왜 그러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강도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자들, 믿으려 하지도 않는 자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까? 못 살아납니다. 그것이 인간의 답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예언하여 놓으셨잖아요. 주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물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에서 왜 다시라고 하는 단어들을 그렇게 다 삭제시켜 놨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은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선한 행실들,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자들과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가 지혜 있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자신의 구원의 방법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죠. 어린 아이들도 받아들이고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요. 교회 다니는 자들도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거듭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거듭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천국 가요? 천국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한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오르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야,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통해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미워할 줄 아는 거. 왜 미워해요? 죄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나는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거. 그러기에 죄 속에서 회개한다는 욥의 고백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자기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불결한 자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인과 함께 의로운 자들이며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의인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죄인이요. 지금.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된 의인을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자백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